지난주일 김종원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에 웃고 또 울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혹시 그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는 거라고는 아마 핸드폰이 누구 거였냐. 지난 주일 저녁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서도 지난주일 설교에 대해서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로웠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다들 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설교가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죠. 이제 좀 기억이 나셨습니까?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 이 보잘것없는 삶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변하는지를 아주 은혜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 은혜가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큰 복을 누리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요. 신학생들은 매년 4월 정도가 되면 이 말씀 사경회, 신앙 사경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경회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흥회, 수련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듣고 또 뭐 소그룹을 하면서 듣고 또 뭐 특강을 통해서 듣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다가 사경을 헤맨다라고 해서 이 사경회라고 부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은혜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은근한 비꼼도 좀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 많이 존다는 이야기죠. 저도 참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사경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 강물에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3박 4일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웠고 매번 집회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함께 다니던 친구 전도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와, 나는 평생 사경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거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묘사를 참고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재미있게 묘사하는데 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거기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아마 세 사람 모두가 이 광채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었는데요. 그들도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영광, 그 빛에 눈이 부셔서 아마 잠에서 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빛에 휩싸인 예수님과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은 다니엘서에서 묘사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의인의 부활하는 모습과 그 묘사된 것이 일치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종말에 의인들이
영원한 부활로 나아갈 때에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시 올 예언자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현현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누가복음 저자가 설명을 더 붙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어려운 말을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야, 이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보고 그걸 떠나기가 싫었구나.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집을 짓고 거기 영원히 살자라고 이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 그들의 진짜 세상이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있고 집도 있고 따르는 성도들도 있죠. 거기가 진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번잡했어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외아들인데 귀신이 제 아들을 잡아다가 넘어뜨리고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기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데리고 멀리서 찾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 셋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간 상태, 부재 중입니다. 기다려 보려고 했겠지만 아들이 또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뭐라도 해보려고 했겠죠. 사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쉽게 해내지 않았겠습니까? 말 한마디 뚝딱하면 귀신들이 바로 도망쳐 나갔고 심지어 어떤 귀신들은 말도 꺼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자진 항복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정말 자신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자들이 아주 자신감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대한 제자들의 발언이 실려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자기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서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제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죠.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를 대할 때도 그들이 실패할 거란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귀신들을 직접 대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부재, 이것이 산 아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사라진 모양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인물도 쓸모없다라는 절망에 빠졌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믿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수밖에요. 있던 믿음도 다 달아났죠. 제자들의 그 무능력함을 눈앞에서 보고 있던 믿음도 이미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믿음의 부재, 불신, 이건 역시 산 아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이 이때 한 번 더 발악하거든요. 아이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자빠지게 합니다. 그때 아이가 죽은 것처럼 돼요. 그러자 이번에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죽었다. 예수가 아이를 죽게 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지독한 불신과 원망이지요. 불신앙이 전염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혹은 보기 위해 따른 무리들이었는데 이 순간 예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감사의 부재, 원망. 이것이 산 아래 그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능력,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 무리는 예수를 원망합니다. 원망. 이것이 그들이 대면해야 했던 산 아래의 현실이었습니다. 산 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잠에서 덜 깼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초막셋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거기가 좋았을 거예요. 왜? 산 아래를 보십시오. 산 위가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는 그 헌신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잠시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제 당분간 함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 순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극도의 두려움, 절대적인 경험을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바로 여기 산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산 아래에 무엇이 있는데요? 현실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 믿음이 떠나가는 현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넘쳐나는 현실. 그러니 산 위에 계속 있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죠. 주일 예배, 장례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항상 2부 예배를 드리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최근에 뵐 때마다 참 싱글벙글 하셔서 저도 그분을 뵙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예배가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하시고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 헌신을 좀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가족 환영회 행사에 오셔서는 그 행사 뒷자리에서 PPT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죠. 그분 없으셨으면 행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이었는데 정말로 덕분에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저에게 또 막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다.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본인이 변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본인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써도 좋다라고 특별히 허락하겠다.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주중에는 장례도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배들이 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한 번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그 장례를 갔지만 예배를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도 아니었고 성도님들이 많이 올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인사만 드리고 기도만 해 드리려고 가볍게 갔습니다. 근데 막상 장례식장 빈소에 도착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빈소 1층 로비에서 권사님 중 한 분이, 그분도 이제 감동이 오셨겠죠.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죠. 다음 날 유가족이신 권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예배에서 유가족분들이 참 은혜와 위로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특히 남편 성도분께서 설교 말씀이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알았죠. 제가 진정성 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움직이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들이 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번은 제가 인도를 하고 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뒤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참 계속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이 제가 지방에 그 장례를 다녀온 날이라서 사실을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제가 한 거다라고 잘난 척할 수 있는데 제가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다른 날은 별로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계시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속으로 뒤에 분들께 중보를 해드리면서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산 아래에서 펼쳐지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렇다고 한들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 도피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산 아래를 살아내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는 현장은 산 아래입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찾을 수가 없고 믿음을 찾을 수가 없고 감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산 위로 도피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는 산 위를 사모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려는 변명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능력이 넘칩니다. 성경을 봐도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불길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제 사단은 열 길로 도망갈 것 같지요. 이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할 것이고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 사건, 신적인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이죠. 감사와 감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능력이 지속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속되어야 할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광은 지속되지 않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다는 거지요. 내 부끄러운 인격도 지속되고 내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가시들이 여전히 지속되어서 빠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여러 좋은 말들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믿으면 된다. 이것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죠. 받아들여지고 감사가 되고 내 마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가면 다시 나를 찌른다는 것이에요.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바닥나게 하고 감사가 바닥나게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삶의 작은 아픔, 작은 문제, 작은 관계 삐그덕거림, 이러저러한 굴곡과 사건들 앞에서 쉽게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두려워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는 신실했는데 앞으로도 신실하실까?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또 여전히 일하실까? 이런 겁이 자꾸 나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절교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다 못해 원망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성경을 보니 변화산 아래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산 아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후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도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위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레이오테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단 3번밖에 쓰이지 않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써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잖아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보면 누가복음 9장 42절과 43절,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는 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갈레이오테스. 이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변화산 위가 아니라, 물론 위에서 봤죠, 베드로가. 근데 그 위엄이 변화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것에 놀랐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은 변화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왜? 거기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신앙도 없습니다. 둘러싼 군중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능력도 없고 믿지도 않고 원망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커다란 소망,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을 기어코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중에 받는 마음의 감동, 예배 중에 받는 은혜,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거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 따라 들어오셔서 내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결국 그 현장을 당신의 위엄으로 굴복시키고 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설령 믿지 못하시고 여러분 삶에 능력도 없고 그래서 감사도 나오지 않고 원망만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